오늘 말씀은 설교보다는 어떤 사역의 방향성, 우리 교회 앞으로 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브리핑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잠깐 다시 볼게요. 본문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자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자 한다고 해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진리에 따른 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죠.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진실하게 하셔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반대가 됩니다. 올바른 것, 선한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게 되며 사랑은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메말라 가게 되고 허물이 많아지며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세상이 말세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는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죠. 사사로운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곳을 얘기해 주는 곳에 모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세가 하나님을 떠나고 대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을 안 갖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니까 꼭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뭐 신천지를 가고 불교로 개종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활동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따라서 열심을 냅니다. 사사로운 욕망은 뭐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그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깁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성공과 번영을 이루어줄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이루어줄 하나님을, 나를 도와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은 모른 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성경을 읽어도 그 가공의 하나님을 투영해서 읽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관심도 없고 무지해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려고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와 목회자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별로 재미없어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길 바라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별로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려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욕망을 은근슬쩍 부추기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하나님이다. 당신의 바램과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소위 레시피 신학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레시피 신학이 뭐냐? 레시피 아시죠? 설탕 반 스푼, 간장 큰 숟가락, 3숟갈 넣고 3분 조리세요. 이런 게 레시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금식하셨습니까? 금식 안 해서 그렇잖아. 며칠 금식해서 3일 갖고 안 돼. 일주일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공식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다 좋은 겁니다. 이제 사람만 많이 모이면 다 좋은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을 쓴 엄청 모입니다. 설교 주제는 다양한데 이게는 딱 하나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예요.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그러면 능력 있는 목회자입니다. 몇 명 모이냐? 항상 그겁니다. 주제는 몇 명 모이냐. 그래서 시장의 원리, 시장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헌신도 다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심을 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합니다. 친밀한 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너희가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한 구절로 말씀하시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딱 한 구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뭐냐? 어떤 지식이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다른 게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열심이 없어서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지식이 없이 세워진 우리의 섬김과 열심과 헌신과 예배와 모든 수고들은 헛수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헛수고야. 헛수고면 다행이에요. 헛수고면 다행인 겁니다. 헛수고면 최소한 망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낸 열심과 헌신과 예배는 헛수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망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는 열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하는 헌신, 수고,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종국에는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종국에는 망친다고. 에이,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야 잘 모르더라도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지, 어떻게. 또 열심히 없는 것보다야 잘 모르더라도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서 저렇게 망합니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고요, 열심히 없는 게 낫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저들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한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대요.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열심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던 열심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열심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이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이 세운 종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처형하는 열심을 냈습니다.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하나님 짓은 마귀 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고, 잘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영혼을 무너뜨리는 열심을 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서느냐 못 서느냐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연한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을 떠나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 그렇게 보여주신 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된 말씀이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이 존재할 수 없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목사가 맨날 하는 고리토분한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가 얼마 했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뭐 집사고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수준이 도를 넘어서는 자리에 지금 한국 교회 성도가 와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볼 땐 도를 넘어섰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른 채 믿는 성도가 대다수예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머리만 커졌다고, 한국 기독교는 머리만 커졌다고. 저도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 현장에서 오래 10몇 년째 하면서 느낀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머리라도 커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머리라도 커졌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십자가와 대속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뭔지, 구원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10년 이상 다닌 분 1대1로 만나서 물어봐도 몰라요. 안 나와요. 자기 안에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알기만 많이 알면 뭐하냐고. 능력이 있어야지. 뜨거워야지 뭐 그래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도대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데서만 나옵니다. 그 외의 모든 능력은 다 가짜입니다. 말씀이 없이 무슨 능력 어쩌고 하는 거는 다 가짜입니다. 뜨거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뜨거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목격했던 두 제자가 완전히 낙심했죠. 식어져 버렸습니다. 심장이. 그들이 다시 뜨거워지게 만들었던 것 오로지 하나였죠.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프로그램 드리븐 처치, 프로그램이 이끄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던 시대에는 딱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 매일 하루 3장, 주일날은 5장.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때 교회가 견고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심령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우리 찬송가에 나의 사랑하는 책,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옛날 용맹스러웠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들 다윗왕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 새로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목사가 설교로 입에서 씹어서 넣어주는 거 말고 자기가 말씀을 씹어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기가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안 읽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읽고.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기표 요만한 거 저희 어머니가 빼곡히 가입표에 나가시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초등학교 6.25 터지는 바람에 4학년 때까지밖에 못 다닌 우리 어머니가 새로 성경이죠. 새로 성경. 그게 저한테 제 어린 나이에도 그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읽는 부모님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안 읽으시냐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쭤보면 크게 2가지예요. 어렵다, 재미없다. 크게 2가지. 어렵다, 재미없다. 좀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학생들 다 죽어라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러잖아요. 또 사회 나와서도 직장인들도 이런저런 자격증 따거나 뭐 회사에서 안 밀려나려고 어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먹고 살려고 기술 배우고 아니면 뭐 자영업자가 개업을 하려고 해도 공부합니다. 안 그러면 망해요. 경쟁이 치열한 이 한국 사회에서. 어렵다고 공부 안 하고 재미없다고 관두는 사람 없습니다. 그 공부를. 어려워도 하고 재미없어도 죽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 가서도 합니다. 왜? 세상에서 밥 벌어 먹으려면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밤새서도 하고 모르면 물어봐서 하고 비싼 돈 주고 학원 가서도 합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 따려고 해도 어렵고 재미없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면허를 따려면 참고 해야 돼요. 재미없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데는 조금만 어려워도 못 읽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재미없어도 흥미를 잃고 관둬버립니다. 왜 이건 그냥 쉬어야 되고 왜 이건 재미없으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몇십 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공부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공부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으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씨름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느냐. 첫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에베소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이자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직분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선교사, 부흥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말씀 사역자를 언급한 구절입니다.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고 또 예언자라는 직분도 없죠. 이 시대에 이런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또 목사이자 교사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얘기하는 교회 학교 교사를 일컫는 게 아니라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를 일컫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전문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목사이자 한 사람이 목사 역할도 하고 교사 역할도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지금 말하는 그냥 목사입니다. 목사.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일컫는 구절이에요.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의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밝히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목사를 교회에 세우셨다라는 게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을 하는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인간적인 무슨 따뜻함이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나 경영학적인 스킬이나 무슨 프로그램으로 목회를 하라고 부르심받고 세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단히 큰 교회 가운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에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매주 회의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무슨 회의를 하냐? 이번 주에는 뭘 할까? 어떻게 해서 교인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할까? 이거 맨날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매주 엄청난 이벤트와 쇼가 매주 있습니다. 매주. 그거로 유명해서 그거로 사람 엄청 모여요.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요즘 애들 말로 넘사벽이에요. 그 쇼가. 어떤 때는 예배를 딱 끝나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비둘기를. 성도들이 다 비둘기 하나씩 손에 들고 나와서 이렇게 날려보내요. 언제 그러냐? 우리로 말하면 특세 끝났을 때. 왜 그거 하냐? 그러니까 노아 홍수 끝나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잖아요.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잖아.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하는 의미로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내. 엄청 좋아라 하죠. 성도들은 인간의 욕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극하는 거죠. 이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듯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으로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뭐 요번 주에는 야구장에서 응원할 때 쓰는 그 비닐 막대기 그거 하자. 뭐 어떤 주일에는 강단에서 흰 연기가 막 올라와. 흰 연기가 와, 그 미스트라 그러죠. 그 증기. 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어떤 날은 설교자가 저 3층에서 줄을 타고 타잔처럼 내려오는 주도 있습니다. 그 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이라서 그렇대요.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아니 뭐 그때 신학생들 얘기가, 저러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목사로 뽑지 말고 방송국에서 월급 좀 많이 주고 잘 나가는 PD 데려와서 목회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매주 더 잘 나올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신자들이 쇼를 기억하고 돌아가요. 말씀을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뭘로 또 우리를 놀래켜 주고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까를 기대하면서 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죠. 하나님은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선포하라고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백성으로 신자들을 세우기 위해 교회에 목사를 주신 겁니다. 다른 거 하라고 제가 이 교회로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우는데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신천지의 미혹당에 따라간 청년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류의 설교는 정말 적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설교는 제가 거의 그 뒤로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의롭게 된다는 게 뭔가?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죄사함과 대속이 뭔가? 죄가 뭐고 의가 뭔가? 성화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기독교 진리에 대한 설교를 제가 그 뒤로는 거의 주장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나 다른 이단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로 무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임을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설교에는 감동이 안 와요. 뭐 이런 설교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와도 감동이 와야 설교를 하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죠. 내 안에 감동이 돼야지 설교가 써지는 거라고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쓰는 거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가정에 화목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설교 저도 하고 싶죠. 저도 교리 설교 힘들어요. 준비하려고 그러면 교리 설교를 이렇게 주구장창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이런 쪽으로만 감동이 와요. 무엇보다 시급한 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럼에도 무지한 성도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목장 신방 가서 제가 가끔 넌지시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와요. 엉뚱한 대답이.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해도 엉뚱한 대답이 와요. 저는 제 소명을 따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 잘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성도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엉뚱한 얘기가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로.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소를 더럽힐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는 교활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지만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많은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훗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된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라는 그 임금에 대한 예언이고, 더 길게 우리들에게는 저 말세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거룩한 곳을 약탈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들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엔 또 화전양면처럼 교활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을 유혹하고 환심을 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핍박하고 한쪽으로는 유혹하고,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인가?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재미없어도 읽어야 되고 어려워도 읽고자 애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 겁니다.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 겁니다. 그때에 분연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저와 같은 목사를 교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신자들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위기입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고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점점 성도들이 떠나간다 그러고 교회에 대한 사회인들의 반감과 공격은 점점 더 커진다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1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상황은 아마 더 좋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32절. 그는 교활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지만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유일한 답은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로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시대를 이끄셨습니다. 온 유럽이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면죄부 판매하고 타락해가지고 난리를 지길 때도 저 시골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 마르틴 루터 한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만 한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자라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